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또박또박 소리 내어서 낭독자 읽을 필요 없고 저와 같이 1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의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을까요?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존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쉬운 부분들 또 제가 꼭 고민하고 싶은 분들 고민하고 싶은 면들 그런 면들을 막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면이 있으면 그 좋은 면을 막 칭찬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제 하나님 앞에 받은 목회 달란트거든요. 여러분 제가 애를 키워서 잘 아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방학 다 했어요. 방학. 그래서 제가 애들이 방학했는데 혹시 애들 중에서 온 애들이 있냐, 물론 많이 안 왔겠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걔를 집중적으로 칭찬해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우리 방학한 우리 자녀들이 기도 11조에 여러분 그게 전세대 통합 예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음껏 칭찬을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애들이 없어. 애들이 별로 없네. 네, 칭찬할 걸. 저 예원이 있네. 예원이 손 들어봐. 너 초등학교 5학년이지? 이제 5학년 되지? 야, 초등학교 5학년에 새벽기도 나왔네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도 저 뒤에 있긴 있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평소 때는 여러분 못 나오더라도 뭔가 복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방학 딱 하면 방학 기간만큼은 우리 애들 데리고 기도 11조 나온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벌써 이 축복이 확 열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담임 목사를 자꾸 잔소리꾼으로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들은 것들을 실천하면서 복받을 행동을 하세요. 2023년도에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제 구약을 예표다, 그림자다, 오형이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신약이 실체인데 구약은 그림자로서 뭔가를 암시하고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인데 우리가 아는 애굽은 뭐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애굽, 세상. 그리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문설주 임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바름으로써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10장 1절 2절 말씀에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무엇을 예표한다? 세례를 의미한다. 세례.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예표한다. 그림자다. 자, 듣고 계시죠? 이 광야는 신앙의 여정이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천국 백성과 천국의 생활을 의미한다. 이게 다 그림자가 예표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 홍해입니다. 홍해.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믿었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 여정을 시작하는 그 줌이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12월 달에 3번을 거쳐서 사막을 통과하는 법, 사막을 통과한다, 다른 말로 바꾸면 광야를 통과한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통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난 12월 달에 3가지로 살펴봤고, 다음에 모르면 반복하고요. 오늘은 이 홍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생 여정, 광야,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리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홍해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요, 홍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연출에 의해서 기획된 작품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연출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적어 놓으시고 성경 봅니다.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올라가서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다음 동그라미, 하나님이, 자, 누가? 자, 대답하시면서 들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자, 구약에 이는 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그 이유는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봐도 지금 모든 여정의, 홍해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여정의 연출 뒤에서 주물딱주물딱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러므로 또 누가?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온다. 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시면서 지금 작품을 돌리고 계신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 14장 넘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 누가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치게 했습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자, 낭독자는 읽지 마시고 저와 같이 4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누가? 내가. 자, 그러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주목. 하나님께서 해안도로로 11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돌려가지고 홍해길로 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여러분 진작 그냥 애국 군사들 따라오기 전에 그냥 바닷길 열어가지고 통과하면 될 텐데 그냥 바닷가에 진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홍해를 비롯한 광야길의 연출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해놓고 구원시켜놓고 골탕 일부러 먹이시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뭘 바꾸어 말하면 이 모든 것의 배후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를 통과하는 가장 큰 믿음의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오래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 시련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전에 먼저 이 말씀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구약에 또 출애굽기 비롯하여서 또 시편 말씀에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등장하는 바다는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 시련과 고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시련과 고난을, 세상을 내포하고 있다.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바다는 시련과 고난이다. 대신에 바다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구약 성경에 특별히 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은 은혜와 성령을 의미한다. 그냥 모든 100% 다 그런 게 아니지만 대체로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 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여러분, 그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을 우리는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지만 히브리 백성들은요, 그 히브리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도 덮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023년 한 해 내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 다시 돌아가면 10장의 기획자도, 출애굽의 기획자도, 홍해의 기획자도, 광야의 모든 시련과 아픔의 기획자도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연출했다는 뜻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어려운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셨으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도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템테이션, 유혹도요,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에 너무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이 개념을 잘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테스트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 사람에게 통과할 때 상 주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허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볼 때는 환난당하고 시험당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테스트를 통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허락하십니다. 뭘 허락하십니까? 욥의 재산까지 건드리는 거 허락하지만 몸 건드리는 걸 허락 안 한다. 그 뒤에 몸 건드리는 까지는 허락하지만 목숨 건드리는 까지는 허락하지 않는다. 마귀도 여러분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치 이제 무언가나 그런 거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맞짱 뜨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허용 한해서 활동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귀의 유혹, 템테이션은 하나님의 소극적인 허용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테스트를 받든지 템테이션을 받든지 여러분,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한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과 환난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짓고 불평불만 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했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시련 내지는 테스트가 왔었을 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 12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꼭 따라오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좋은 정서 하나는 자책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자책.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몇 달이 건너서 아는 어떤 어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와서는 집에 가니까 배가 있어요. 배. 먹는 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너무 좀 갈증을 느꼈는지 또 왜 저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원인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배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배 좀 줘, 배 좀 줘 하면서 사모님한테 계속 뭐 애원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모님이 그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달라 그러는데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배를 갈아서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 뒤에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신 그 배를 먹고 하여튼 복통을 일으켜 가지고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문제는 뭔가 하면 자기 때문에 남편 목사님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 참 안타깝게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사모님이 너무 자책이 심하다 보니까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여러분 택도 없는 일이 텅 하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론 여러분 실수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소극적으로라도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자책을 계속해서 나한테 던지면서 나 때문에 아들 망쳤어, 나 때문에 남편 죽어서, 나 때문에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사모가 돼가지고 정신병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큰 아픔이 있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책하는 것도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원망 불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자, 지금 홍해를 만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경험하고 왔죠? 열장을 경험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온 애굽 사람들 장자들이 다 죽는데 자기 장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원망 불평 자책하는 순간에 무엇을 잊어버리는가 하면요, 이때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 이게 원망 불평 자책의 무서운 배경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방금 읽으셨겠지만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어디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래 우리가 애굽 섬기고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냐? 왜 우리를 그냥 안 내버려두고 여기 끌고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골탕 먹이냐?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과거로 회귀. 시작. 과거로 회귀.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전에 돌아가고 싶습니까? 정말 옛날 세상 사람들 했던 그 방식대로 또 돌아가고 싶습니까? 절대로 그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턱 만났을 때 원망, 불평, 자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깡그리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신앙이 빽해버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바닥치는 인생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또 다시 주제로 돌아가면 광야를 통과하면서 신앙 여정 가운데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액면 그대로 풉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머리 굴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네 머리 굴리지 마라. 네 머리 굴리지 마라. 이것을 송년회배 버전으로 바꾸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노하우로, 인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내 방식대로 풀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방식, 그거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끊어버려야 된다. 그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급하게 서두르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제가 성경책처럼 제가 암송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다 아시죠? 시작. 마귀가 조급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 자체가 마귀다. 아멘. 절대로 마음속에 막 격동이 일어나고 조급할 때 움직이면 백발백중 실패입니다. 자기 머리를 굴리지 말고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13절 말씀 다시 보시니까 중반절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을 바라보라. 주만 바라볼지라.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순신. 시작. 이순신이 뭐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시련과 고통을 당했을 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이것이 이순신. 아시겠죠?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되는데 들어보셨죠?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신뢰하라. 순종.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할 수 없는 것은 신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다시 복습합니다. 많이 듣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딱 매듭지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라. 인간적인 머리 굴리지 마라.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신뢰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라. 이런 뜻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실까요?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조건 부르짖고 하면 기도로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오늘 여기서 문맥상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완전히 벗어지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자책을 동반한 가운데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조차도 어여삐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놓고 지금은 또 다르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 말씀 소개시켜 드릴게요. 느헤미야 9장 9절 10절 말씀 보세요. 자, 봅시다. 느헤미야 9장 9절 10절. 자, 보시면서 읽으세요. 느헤미야 9장 9절 10절 말씀. 9절. 자, 잘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 일단 스톱. 제가 지금 이 관련 구절 느헤미야 9장 9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게 지금 홍해 이야기 지금 맞죠? 지금 느헤미야가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그 홍해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하면 저 뒤에 사람들도 계속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있다고. 자, 10절 말씀 시작.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런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분명히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두려움과 불평을 섞어서 부르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온전하지 않는 부르짖음까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이적과 기사,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머리 굴리지 말고. 두 번째는 주님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호사밧 설교하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에 빠집니다. 무슨 회의에 빠지는가? 목사님, 어떤 저 집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나오고 나는 늘 기도 11절을 비롯해가지고 새벽기도부터 모든 예배에 다 나오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그 사람하고 늘 기도 자리에 나오는 저하고 차이가 뭡니까? 바깥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도 없고 오히려 돈을 그 사람이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잖아요.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가르쳐 드릴까요? 한 번만 뜨문뜨문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늘 주기차게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는 평소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어떤 큰 시험이나 어려움, 인생 살면서 그런 거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다 있죠. 그때 늘 평소 때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빨라. 그런데 잘 평소 때 안 나온 사람들은요,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한 번 무릎 꿇는 것이, 한 번 눈물 흘리면서 통에 잡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평소 때 부르짖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해서 너무 파격인가요? 원망하세요. 불평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하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묵묵히 여러분 원망 불평 다 들어주십니다. 묵묵히 다 들어주세요. 다 경험해 보셨죠?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한참 동안 원망 불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안으로 바꾸십니다. 위로로 바꾸세요. 깨달음으로 바꾸십니다. 꼭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평소 때 기도 안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기도 하면 될까 하면서 또 어디서 들은 걸 있어가지고 또 못하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는지 모르겠네. 생각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너무너무 못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 쓰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십시오. 원망도 괜찮아요. 불평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 존재로 나와서 부르짖으십시오. 가만히 있으라, 바라보라,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0장 1절 2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해 사건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모세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대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뜻이에요. 대표성의 원리 아시죠? 아담,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나는 특별히 여러분 선악과를 안 따먹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제2의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죄가 나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오게 만들고 의로움을 가져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이 사람들이 다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뭐죠? 세례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오. 자, 여기는 애굽이에요. 여기는 애굽입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중간에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집중. 여기는 애굽이에요. 홍해 바다가 있고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뿔뿔뿔뿔 계속 기어들어간다. 그러면 뒤에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러 가는 것 같아요? 자살하러, 죽으러 가는 것 같죠?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죽으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 건너편 이쪽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뿔뿔 길어 올라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어서 온 거예요? 살아서 온 거예요? 살아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죽지 않고 2023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가져야 될 마음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마음이 광야를 통과할 때 내내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고 천국 갈 때까지 간직해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1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여러분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맺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로마서 6장의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내일 아침까지 숙제입니다. 암송하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주제 성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